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지난주 주보 앞면을 보신 분, 지난주 주보 앞면을 마음의 참 부분을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펼쳐놔도 소용없군요. 써놔봐야 아무 의미가 없네요. 여러분, 마음의 창은요, 제가 칼럼 형식 조그맣게 쓰는 건데 여러분 제 마음을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지난주 그 부분에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계란이 안에서부터 깨지면 어떻게 되죠? 부화가 돼요. 근데 밖에서 깨지면 어떻게 돼요? 프라이가 돼요. 너무 단순한 진리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이 설교 말씀인데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 가지고서 안에부터 깨지면 자연스럽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이게 밖에부터 깨지면 일종의 심판이죠. 의도 맞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안에서부터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설교 말씀 이건데, 제목이 초보 자유인의 선택이에요. 초보 운전 아시죠? 여러분들,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나는 초보 운전한 적이 없다. 있으세요? 없을 거죠? 처음은 다 초보예요. 우리 운전할 때 다 초보자였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많이 옛날에 봤었죠. 초보 운전.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죄송합니다라고 표현도 많이 했었죠. 또 하나, 이런 것도 여러분 길 가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에는 불편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끼칠 수밖에 없어요. 초보 운전자는 도로에 나와서 많은 민폐를 끼쳐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봤더니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연습해본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고 하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그냥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으면서 그냥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아무 연습도 없었어요. 준비도 하진 않았어요. 어때요? 초보 운전이죠? 그리고 공사 중이죠? 민폐 끼쳐요, 안 끼쳐요? 잘못하죠? 실수하시죠?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할 텐데 우리 덕수가 너무너무 저를 화가 나게 한 거예요. 한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껏 해갖고 물 한 통을 바닥에 다 쏟아서 부은 거예요. 너무 제가 뚜껑이 확 열려서 순간적으로 걔를 걷어 찼어요. 그래가 거의 3m 날아갔어요. 근데 너무 제가 생각하면 또 그거 잘못하면 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막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아빠가 되고 여러분이 엄마가 되셔갖고 어떤 실수를 하셨어요? 어떤 잘못을 하셨어요? 혹시 죄 지은 거 없으세요? 돌아보니까 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초보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요. 가능한 빨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간 한번 만드셔갖고요, 그 아이들에게 한번 내가 초보 아빠여갖고, 내가 초보 엄마여갖고 너희들한테 실수한 거 있는데 요거 실수한 거 같아. 미안해. 한번 사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좀 기대가 돼요. 여러분 초보니까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 용서 자체 미안하다는 회개 자체를 안 해버리면 그건 약간 좀 생각이 볼 여지가 있죠. 저는 이런 논리 가지고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있으세요? 없잖아요. 어느 날 어느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니까 다들 구원받은 삶을 그냥 온전하게 살아요? 그렇지가 않던데요. 여지없어요. 초보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초보자이기 때문에 초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실수가 있고 옛날에 남아있는 내 삶의 패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요. 잘못도 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초보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우리는 다 겪어봤었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시절에 우리가 말씀에 있는 민수기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제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영락 없어요. 자, 보세요. 대략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죠? 여러분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애국에서 노예 생활했던 세를 따지면 230년 정도예요. 나머지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조그만 종족으로 있으면서 했던 모든 걸 다 포함하면 430년 동안 나라 없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통차박스로서 400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그럼 이 정도면 내가 누구를 낳고 누가 또 낳고 해도 다 나와보면 노예예요. 3대만 지내도 노예 근성이 뿌리를 잡아요. 나는 노예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내 자손, 내 손자에게도 노예 생활을 물려줘요. 그럼 이 정도 되면요, 어느 것 뭐가 남냐면 노예의 정체성으로 남아요. 다른 걸 몰라요. 맞죠, 여러분? 그냥 노예였어요. 근데 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갖고 출애굽을 시켜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뭐가 돼요? 일명 초보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자유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 깜빵에서 있다가 내가 태어났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모든 걸 간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이 근성이 이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필리핀에서 1년 정도를 제가 유학생활을 했거든요. 저는요, 그 필리핀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노예 생활, 미국 앞에서 또 거기 식민지 생활, 이야, 노예 근성이 뿌리부터 남아있거든요. 뭐 하면 뭘 바래, 항상 바래요. 어때요, 여러분? 인도는 어떠세요? 인도도 영국령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노예 생활, 노예는 아니더라도 식민지 생활 했죠. 남아있는 근성들이 있어요. 그 근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고요. 여지없어요. 그들도 초보 자유인이었어요. 초보 자유인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 제가 성경을 다시 이렇게 또 훑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준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아웃라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웃라인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레위기에 남아있는 말씀이 그거죠. 너네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딱 아웃라인을 딱 준 거예요, 말씀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출애굽기를 지나고 레위기를 지난 이후에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요, 넘버스라고 해요. 자, 한번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있으세요? 민수기가 뭐라고요? 매치가 되세요?
사람 수를 세는 거예요. 사람 숫자를 쓰는데 두 번의 숫자를 세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 볼게요. 가나안 정탐 전이에요. 이게 탈출을 해갖고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앞에 왔어요. 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야 가갖고 거기 있는 가나안 땅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해봐봐. 그래서 12명을 보내요. 그 전에 숫자를 세는 거예요. 왜? 싸움을 해야 되니까 저들하고 우리하고 뭔가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를 세봤더니 저 60만 3천 저기는 뭐냐면 싸울 수 있는 남자의 군인 숫자예요. 다른 숫자는 포함되지 않은 거고.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60만이라고 어쩌다 그러잖아요. 군인. 막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두 번째 숫자를 세게 되는데 이거는 여차저차해서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 30년 뺑뺑이 돌다가 이제 비로소 광야 38년 후에 이제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분배하기 전에 숫자를 세는 숫자예요. 저게 두 번의 숫자예요. 그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두 번의 인구조사예요. 재밌는 건 두 번째 조사 때 1820명이 감소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재미있어요. 선택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이게 출애굽을 이후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정탐꾼을 가갖고 12명이 가갖고 돌아왔어요. 어떤 보고가 있었죠? 이건 얘기 다 알죠? 우리 성은이도 잘 알죠? 우리 성은이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탐 다 갔다 오고 12명이 갔다 와서 어떤 보고를 했지, 성은아? 응? 자, 2명은 야 이거 우리 싸워도 됩니다 그러죠. 10명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죠. 투커터 숑 롱스토리를 쫓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득째 말도 안 된다고 해요. 거기서 불평불만하는 거. 우린 불만하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상상까지 하는 정도예요. 그들이 메뚜기 같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큰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군인들을 봤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자이언트죠 영웅 없이. 그 당시에 평균 키가 150 얼마야 돼 남자가요. 웃긴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에서 뭘 먹고 자랐겠어요. 무서운 거야. 안 됐다. 아우성 망쳐요. 그러다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래다가 광야에서 다 우리 몰싸하고 다 죽을 거야.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더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먹을 것도 많았는데 막 불평을 타령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이 정도 보잖아요. 이 정도 보면 마치 초보 운전인 사람을 부모가 격려해갖고 너 운전해봐. 운전을 가르쳤어요. 돈 주고 가르쳤어요. 다 배우고 나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근데 길거리 나가고 좀 나가다가 사고가 대빵 나버렸네?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아씨 왜 나한테 엄마가 이걸 배우라 그래갖고 엄마가 잘못한 거야. 왜 이렇게 해서 사고 나게 만들었냐고. 불평하는 거.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가 그게 다른 거예요 이제 이번에 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지도자 입장인 모세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모세의 생각은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그래요. 내가 얘들 싹 전염병 걸려 싹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갖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현재 있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센 민족, 더 강력한 민족을 내가 만들어갖고 다시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 나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은 입장이면. 제가 그 당시에 모세라면 그동안 당한 게 있잖아요. 억울해갖고라도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 새로 시작하시죠. 저것들은요, 죽어도 싸요.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 그렇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다 읽지 않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그 설득하는 일부를 읽은 거라고요. 설득하는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다 알잖아요. 애국 오면서 아말렉 사람들, 또 저쪽에 있는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에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다 봤는데 여기 와갖고 다 죽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뭘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모세는요, 자기 가오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셨다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행했는데 정작 받아 다 죽어버리면 자기 이름도 지금 이게 자기 체면도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기억하셔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약속 있죠? 그 약속 기억하셔서 이들 살려주세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됐습니다. 그 뒤도 또 여러분 눈을 읽어보시면 알 거죠. 이게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상기하자 유교가 아니라 지금 모세는 상기하자 그 약속, 그거 말씀에서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설득에 하나님이 설득을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셔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줘요. 초보 자유인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설득해갖고 설득한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요. 오늘 그 핵심 구절들이 여러분 읽었던 18절이에요. 18절에 그 설득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그 땅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설득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면 70대 때로 불평했거든요. 아니 오다가 또 지나 물 없으면 물 없어요 뭐 불평하고 하다가 고기 하나도 못 먹었는데 고기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고기 진을 져서 먹이시죠. 결정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모세만 리더예요? 우리도 리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지파 중에 고라 자손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았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결정적으로 오늘 이게 이 14장에 나오는 현상인 거죠. 정탐 보냈더니 정탐하고 이길 걸까 하고 가서 분석하고 그랬더니 질거를 분석하고 와갖고 우린 안 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화가 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정복은 불가하다는 거죠. 우리는 강야 생활에서 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 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표현인 거예요. 그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못 보시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어느 시기엔 우리도 초보 자유인이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시기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신앙의 연륜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우리 신앙의 모습을 봤더니 우리의 모습도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초보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떤 분류는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구원받은 삶을, 자유인의 삶을 내가 막 찾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 가세요. 따라갈게요. 억지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지없이 능동적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에 받은 사람을 살아가고 앞장서고 찾아가는 사람이 즐거워요. 근데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쫓아가잖아요. 세상 없이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초보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삶을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그 기쁨을 맛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때 이렇게 설득하니까 모세의 중보는 20절에 보니까 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해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opportunity라고 해서 여러분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회가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써요. 기회라는 단어를 하나는 opportunity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chance를 써요. 뜻이 있어요. 저 기회를 말할 때 opportunity는요 확고한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계기를 말할 때 저 opportunity를 쓰고요. chance는 우연 상황에 암시를 하는 거예요. 깊이가 틀려요. 단어를 쓸 때 저거 다 쓰셔야 돼요. 제가 쓰고 있는 건 위의 거죠. 저는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으려고 해요. 관점을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진지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분은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누군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생명의 삶으로 말해줘요. 생명의 삶을 지난 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건 그때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힌트 하나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를 결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지금 땅 중국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약속의 땅을 취소했어요? 안 했어요? 취소했어요. 다 죽인다 그랬다고요. 구약적인 사고로 보면 구원을 주신다고 해놓고서 구원이 어느 시대니까 안 해줘요.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믿음. 이걸 신학에 와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도들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다 함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구원 없어요.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일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근데 이 말씀을 한 가지를 빼놓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원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인데 그 믿음이 떠나간 것은 이 적용이 못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의 전제하에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끝없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잡고 있느라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부가 있고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하나 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설득한 결과 하나 우리가 또 하나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또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도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공의하심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왜요? 죄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아서 넘겨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죄 그 3대, 4대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일종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거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 지금 사용했던 말씀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설득할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공의도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공의하심도 내가 알고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지금 내가 요구하는 거고 하나님께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지금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관가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래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요. 죄는 반드시 사망이 딱 싹스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유일하게 바뀌는 유일한 계기가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서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 실제로 진짜 많은 세월이 지났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쓰기 표현이 좋은 게 세월호 사건. 세월 지났죠. 여러분, 세월호가 이루어졌어요. 이것저것 시끄러운 소리 많고 뒤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화가 나고 막 불도 터지는 게 뭐냐면 분명히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나올 수 있었잖아요. 애들 보니까 나중에 조끼가 다 입고 있었던데요. 근데 선장은 나중에 마지막 자기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와 버렸어요. 전 그 선장이 가장 미워요. 근데 무슨 이유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면 누가 안 했다는. 근데 아무튼 저는요, 그 골든타임,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그 행위를 안 했던 사람, 저는요, 그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군가 바로 받았다는데 또 안 받았다는 여러 소리 있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그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그걸 안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하신다 했으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었던 죄는 unfortunately 코스트를 지불하셔야 돼요.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그 광야에서 죽을 위기를 다 짓면서 죽어버릴 위기를 모면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 여러분 20절까지 읽었잖아요. 20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가고 있는 길에서 다른 길로 들어가면서 광야길로 들어가요. 광야길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몇 년간? 38년간 그들은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게 돼요. 민수기는 그 생활을 담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죠. 근데 제가 이번에 민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관점을 한번 보게 된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어떤 또 시간 줬냐면 초보 자유인이었던 그들에게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하는 거고 그들을 교육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게 없이 들어가서는 이들이 안 되니까. 그거는 들어가서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38년 동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가더라도 다소 늦는 것 같아도
내 생각에 내 바람은 당장 뭐가 좀 이루어져갖고 비자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집 문제도 이렇게 확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늦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같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뭐 그렇게 믿어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출애굽하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는 2년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걸리냐면 38년이 더해갖고 결국 40년 만에 그들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왔는데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을 놨던 거예요. 아니 적어도 홍해가 갈라지고 그 정도면 여러분 한 번만 봐도 한 번의 기적 봤으면 더 이상 뭘 고민하겠어요. 그 큰일을 당하셨던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물 없다고 물 줬죠. 고기 줬죠. 그리고 고라 자손들 막 대항했더니 땅이 확 삼켜갖고 다 거의 만 몇 명이가가 한 번이나 죽었어요. 그 정도 하나님의 역사 봤으면 여러분 뭘 더 이상 고민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봐놓고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회의를 38년간 그들은 당황했어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민수기는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민수기는 어떤 거가 있으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 말고 오늘 나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민수기가 어떤 게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계산해갖고 숫자 세고 있고 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딴짓에 방황하고 있고 여러분의 그런 삶은 어떤 거에 있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학업이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민수기 생활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그런 분이 있으세요? 살기는 살되 광야에서 서로 38년을 따로 사는 것 같은 거? 건강은 어떠세요?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민수기가 있다고요. 이 민수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저는 선택할 기회의 장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나와 있는 38년의 방황은 단순히 38년이 아니고 허송세월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민수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동의어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선택의 동의어는 포기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한다는 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경우는 몇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가 잡으려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처한 민수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